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 같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 단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단련의 비결. 중국 주나라의 선왕이 닭들이 하는 싸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투개라고 말하죠. 자기에게 있는 좋은 닭 한 마리를 당대의 닭을 조련하기로 유명한 기성자에게라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가장 싸움 잘하는 닭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성자에게 닭을 맡긴 후 10일이 지난 후에 왕이 그를 불러다 말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시켜봐도 되겠느냐? 그러자 기성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한창 사납고 제 기운만 믿고 있어서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10일이 지난 후 왕이 또 기성자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시켜도 되겠느냐? 다른 닭의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림자만 보아도 달려드니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왕이 10일을 기다린 후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내보내도 되겠지?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아직도 다른 닭을 보면 눈을 흘기고 기운을 뽐내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에 왕이 기성자를 불러다 묻자 이제는 말을 합니다. 다른 닭이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해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니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이 온전하니 다른 닭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을 목계라고 말합니다. 나무 같은 닭. 상대가 도발을 해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목계라고 말합니다. 한갓 동물도 조련을 잘 받으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그의 마음을 단련할 수 있겠지요. 지난 4번의 잠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을 훈련하는 것,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경영하고 마음을 제어하는 것들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 말을 많이 하죠. 마음이 무엇인가요? 자,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막상 마음? 어떻게 정의할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한테 나무라면 그렇게 말하지 마,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야. 이것은 내 뜻이고 내 의지고 내 바람이야, 이런 뜻이겠지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순히 선물 주고 싶은 뜻, 이것을 말한다기보단 당신을 향한 내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 깊숙한 것을 열어서 당신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내 마음 깊숙한 내 중심,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다양한 뜻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씁니다. 내 몸,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몸도 나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란 인간의 내면적이고 또 비물질적인 어떤 본성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성경은 인간의 인격적인 기능, 인간이 한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능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언어는 그 인격의 기능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지혜와 명철이 담기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이란 지혜 그리고 명철이 담기는 자리를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머릿속에, 뇌 속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 명철함, 이런 것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겨 있는 거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이 마음에 남지 않은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가 아무 유익을 남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그 의미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정신, 의식, 이런 단어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 중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은 저놈밖에 없어.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할 때 그 정신은 마음이 바르다, 지혜롭다, 세상을 살아갈 뭔가 통찰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평가를 할 때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말하죠. 누군가에게,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저분은 의식이 깨어있는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의식은 단순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지혜가 깊고 세상을 보는 통찰이 넓은 그런 분을 가리켜 우리는 저분은 의식이 깨어있는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이란 지혜와 명철이 담기는 중요한 곳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은 의지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곳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의지란 어떤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마음 먹었어, 마음 정했어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마음은 내 뜻, 내 의지, 그리고 어떠한 경향을 말합니다. 의지와 그에 따른 선택은 도덕적이라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도덕이라고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선하고 악한 것, 좋고 나쁜 것,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을 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와 그에 따른 선택은 늘 도덕적인 판단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느냐, 선택한 의지가 바라느냐라는 것은 우리 늘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마음은 바른 마음이었는지 바르지 못했는지,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지 미숙한지를 늘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지혜와 명철이 머무는 자리고 우리의 의지가 자리 잡는 곳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한 성서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가지고 마음을 단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것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이 1절과 2절은 표현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르고 곧은 마음을 1절에서도 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사람이 있고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해도 다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먹을 게 없으면 근심과 걱정이 많고 그 먹을 거 놓고 싸워야 되겠지요.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그래도 안심하고 걱정이 없고 가족들끼리 잘 지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은 반대로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 있고 그렇게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아도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곧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마음이 있고 환경이 어찌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곧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환경에 따라서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요동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늘 한결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상황이 딱합니다. 집이 가난했던지 부모가 빚이 있었던지 그랬겠지요. 근데 이 종은 슬기로운 종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그 주인의 아들들, 자녀들의 말도 들어야 하는 딱한 처지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슬기롭다 보니 주인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다가 이 종에게 말도 안 듣고 망나니처럼 사는 우리 아들들을 조금 맡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인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종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니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종의 말을 들을까요? 근데 주인이 판단했을 때 이 슬기로운 종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인격이 잘 갖추어져서 그 일을 잘 해낼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 이 슬기로운 종은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종은 나중에 양아들이 되어서 함께 유업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몰래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나 싫어하고 또 그 유업을 뺏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 슬기로운 종은 자기의 것은 잘 지킬 줄 아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또 낮은 신분이었지만 억울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종은 그의 마음을 잘 지켰다.
그리고 그의 삶을 잘 지키고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과 같은 마음, 내 처지, 내 형편, 상황, 이런 것들 영향받지 않고 소신껏 올곧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있느냐고 오늘 묻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가니는, 풀무는 은과 금을 연단하고 정련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순금, 순은, 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어디 순은 덩어리, 순금 덩어리가 나오던가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보통 그 값어치가 나가는 순은, 순금은 순과 은과 금이 섞인 그 원석들을 모아다가 뭘 하죠? 정련을 합니다. 뜨거운 풀무불로 끓이고 끓여서 불순물을 제하고 제해서 순은을 만들고 순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왜 단련하실까요? 왜 연단하실까요? 그것은 순은 순금처럼 가치 있는 마음, 가치 있는 삶을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쓰임받는 귀한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혹 환난과 시련 가운데 계신가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나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내 마음은 단련을 받고 내 마음은 흔들림 없는 곧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은 순금처럼 값어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누군가는 이 마음의 연단과 단련을 잘 받아 순금처럼 나오고 누군가는 이 마음의 연단 과정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살다 보면 순금 같지 않은데 도금인데 순금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벗겨보면 쇳덩어리인데 나는 마치 순금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내 인격을, 내 신앙을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만 조금 바뀌면 내 그 금껍데기가 쉽게 벗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격도 드러나고 내 신앙도 별거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단련받아야 합니다.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단련과 연단의 때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을 제가 쉽게 표현해 보면 여기에도 이 상황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갑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겠지, 이 마음입니다.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지, 이 마음을 갖는 것 겸손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라는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버렸듯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나는 모르지만 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마음,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음의 단련과 연단이 유익하게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마음,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입니다. 이 낮아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 그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뜻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불편하게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지요. 특히 악인과 교만한 자는 나와 뜻이 다른 의인과 겸손한 사람의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인은 자기와 똑같이 악한 사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말만 듣지 의인들의 말, 겸손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높아서 누군가의 마음이, 누군가의 생각이 그 위에 자리 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낮은 마음은 그 위에 누군가의 생각이 얹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마음의 단련,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아진 마음은 더 깊어진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은 마음이 있고 얕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기를 때도 깊고 넓은 통에다가 그릇에다 담아야 물을 담을 수 있죠. 근데 얇은 접시에다가 물을 받아보십시오. 조금만 들고 가면 찰랑찰랑거리며 다 쏟아집니다. 이렇듯 얕은 마음이 있고 깊고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얕은 마음에는 담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담기는 지혜가 없고 담길 수 있는 명철함이 없고 담길 수 있는 선한 뜻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깊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 인한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그의 인격에는 많이 담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이런 깊고도 넓은 그릇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담으면 찰랑찰랑 넘치는 얕은 마음, 그것은 곧 높은 마음인데 그 높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은 낮고도 깊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높고 반대로 얕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과 단련을 잘 받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선 말기의 무신이자 친일파였던 우범선 씨의 아들인 우장춘 박사가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를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조선인으로서 천대를 받았고 조선인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친일파의 아들로서 매우 많은 욕을 먹고 무거운 그림자를 마치 쓰고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장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의 박사가 되었고 종회합성이라고 하는 매우 좋은 논문을 써서 진화론을 만든 다윈의 그 내용을, 그 학설을 수정했다고 하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친일파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장춘 박사지만 그가 일본에 거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과 국민이 먹을 양식이 너무 없어 힘드니 이 상황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는 일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제주도 하면 감귤이죠. 그 감귤을 정착하게 만든 것도 우장춘 박사입니다. 강원도의 감자를 만든 것도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배추와 무의 이런 모든 품종을 만든 분도 다 우장춘 박사죠. 우리가 먹고 있는 개량된 쌀도, 많은 과일의 품종들도, 또 그 모든 재배의 기술들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 기초를 닦아 놓은 것이 다 우장춘 박사입니다. 많은 씨앗과 종자들이 더 강화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 그 모든 종자학의 기초를 놓은 분도 우장춘 박사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1958년 그가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에 병원에 있던 그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문화포장이라고 하는 큰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우장춘 박사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라고 보람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부양하라고 준 나라의 돈도 이 연구비로 다 쓸 정도로 열심히 나란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발에 족쇄처럼 채워진 친일파들이라는 것을, 그 신세를, 처지를 스스로 한탄하며 삶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 올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를 순금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가의 민들레는 밟혀도 꽃을 피운다. 길가의 민들레는 밟혀도 꽃을 피운다. 삶에 많은 환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마치 누가 우리를 밟는 것처럼. 하지만 민들레는 귀엽고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마음의 연단과 단련을 받고 올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꽃을 피워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근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마음의 연단과 단련을 잘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사는 대로 살겠다라는 자세, 그런 연약한 마음, 그런 낮은 마음으로는 아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단련과 연단을 원하십니다. 굳센 마음, 올곧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순근처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깊고 넓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은 단련받은 곧은 마음이냐? 굳건한 마음이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굳센 마음, 올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역사에 내 삶을 들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귀한 마음, 큰 마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사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에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온전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픈 현실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굳세고 올곧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때로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내 삶을 드려 온전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인생 여정에서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